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 상하이 인물 세 번째 시간이고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그늘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왜냐면은 내 뒤를 이을 이에게 이런 수고들을 다 남겨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음해자일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가 다 관리할 것이다 라고 전도서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은 죽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특별하게 솔로몬 때처럼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보면은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구절을 놓고 보면은 이상한가요? 안 이상한가요? 분명히 왕이 됐다고는 되어 있는데 맞죠? 그런데 백성들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기온생 근처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었을 때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토시 하나 뭐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조차도 다윗 왕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다라고 딱 선포했을 때 아도니아도 거기에 대해서 갖다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다윗이 그만큼 왕권이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왕으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와 다르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던 어디를 간 거예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솔로몬의 아들이고 왕인데 왕으로 인정을 해줘요, 안 해줘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어쨌든 덕분에 이제 세겜으로 가는데 세겜으로 갈 때 르호보암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언짢았을까요? 기분이 언짢죠. 나는 분명히 위대한 솔로몬 왕의 아들이고 내가 왕이 됐다고 예루살렘에서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왕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고 세겜에까지 내가 굳이 또 가야 되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마찬가지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열왕기상 12장 4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 구절을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화려하고 군인들도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 돈도 많고 그랬던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말을 한 애덤 스미스가 있었는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한 말 중에 그 말이 있다고 해요. 국민의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면은 그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그 나라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부자들이 많아도 국민의 대다수가 부유하지 않으면은 부유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겜 땅에 몰려와서 이 왕인 그 왕이 분명한 르호보암한테 요구했던 거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예요. 너무 고생스러웠다.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역대하 1장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심판할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나요, 안 갔나요? 가지 못했죠. 가지 못했고 이방의 여인들한테 결국에는 마음이 돌아갔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자 그의 원했던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정치가 됐을까요? 자신과 자신의 친족들을 위한 정치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세웠어요. 행정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행정구역을. 그전에는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행정구역을 나누었습니다. 보시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뭐 11, 2, 뭐 3, 4, 5, 6, 7 해가지고 조금씩 달라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그 12관장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다스렸던 구역들이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12관장들이 다 어디 있어요? 보시면은 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다 북쪽에 있어요. 보시면은 다 북쪽에 있어요. 1, 2, 7, 5 해가지고 다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 유대 땅엔 있어요,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없어요. 모든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12관장들이 북쪽에 있었고 유다 지파 땅에는 없었다라는 거에 다 동의합니다. 뭐 세세한 위치는 다 조금씩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우리가 그 열왕기상 4장에 또 마찬가지로 보면은 식사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뭐 소 10마리를 잡고 뭐 양은 100마리를 잡고 하루에 그리고 뭐 밀가루랑 고운 가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비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12관장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분명히 열왕기상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관장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아니 자기가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에는 행정적으로 세금도 특혜를 주고 12관장 따로 안 세워가지고 힘들게 안 했으면서 우리한테는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 먹고 세겜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말 그대로. 아 이렇게 너무 힘들다. 너무 불공평하다. 유다 지파에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우리한테는 특혜는커녕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솔로몬의 성전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또 뭘 만들었어요? 왕궁을 만들었어요. 왕궁 만드는 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이 엄청 많이 걸렸죠. 성전보다 왕궁이 지은 시기가 더 많고 사이즈로 봤을 때 4.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솔로몬이 만드는 궁전의 사이즈가 그 크기가 4.3배 정도 크다고 해요. 이렇게 20년을 넘게 힘들게 고역도 하고 세금도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이 세겜의 땅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왕권을 확립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결국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그래서 르호보암은 곧 솔로몬의 그늘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까지 몰린 이유는, 이렇게까지 왕권이 흔들린 이유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세겜 땅에 모여서 르호보암한테 자신들의 요구를 막 강하게, 나 이제 너 내 말 안 들어주면 너 왕으로 안 모실 거야 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다 누구한테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르호보암은 현명하게도 며칠의 시간을 벌었어요? 3일의 시간을 벌었어요. 3일의 시간. 잘했죠? 3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늙은 신하들, 생전에 모였던 그 노인들. 르호보암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죠. 하지만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고 불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중대한 이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 아,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나를 왕으로 안 섬기겠다고 아주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지으셨고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의 진정한 왕이신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여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솔로몬이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다윗 왕처럼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늙은 신하한테 먼저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네한테. 이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노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노인들이 현명했던 것 같아요. 현명했어요. 현명해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핵심을 알려주죠. 핵심을.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재판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커다란 나라를 국경을 넓히고. 근데 노인들은 그게 아니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노인들이 생각한 건 뭐였어요? 그동안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왕은 무엇을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오늘날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은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간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르호보암이 맞다, 바로 이거다.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 왕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이들을 치리해야 될까,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맞죠? 그는 이 대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누구한테 가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소년들한테 가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삶에 중요한 결정할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사를 하게 될 때, 직장을 잡게 될 때, 결혼을 하게 될 때, 아이의 학교나 학원을 정하게 될 때, 아기의 진로를 정하게 되거나 나의 앞으로의 뭐 큰 빚을 질 일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저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미 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 마음을 돌이켜 보면은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결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 대답을 주십니다. 정말로 주셔요. 정말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아들이잖아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한테 하나님은 항상 대답하시고 알려주셔요. 그 길을. 세미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잘 안 들리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아침 큐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앞선 형제님들을 통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셔요. 강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약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 들어온 말씀이 그 설교가 오늘 일요일 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성경책을 뒤지더라고요. 착 펼쳐가지고 딱 봤는데 아니야 이 말씀은 다시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하다가 착 펼쳐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르호보암도. 그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반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병거와 거대한 궁정과 아리따운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아버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가면 와가지고 금으로 만든 성전과 금으로 만든 길거리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은을 돌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다른 곳은 아니고 왕이 살던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귀했는데 다른 북쪽에 있는 집안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왕이 살던 곳만 그렇게 부유하고 다른 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아버지처럼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인데 우리 아버지처럼 강력하게 왕권을 휘두르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끈하게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이 되어야지. 뭘 백성을 섬겨. 이 대답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앞으로의 시대도 점점 이럴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대도.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지금은 따를 스승이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유튜브가 따를 스승이었죠. 가지고 제가 원하는 답들을 다 보여줘요. 빅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제가 유튜브 이렇게 메인을 펴보면은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이 쫙 나와요. AI가 이제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려줘요. 맞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럴 거고 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어떤 쪽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일 겁니다. SNS를 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어쨌든 우리 르호보암 왕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과 앞서 형제님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유튜브와 AI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자신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함께 자라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진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 너희들의 재산을 이만큼 먹고 이만큼 커졌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먹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요구했던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뼈만큼을 허리만큼 요구했는데 나는 새끼손가락을 요구할 건데 그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만큼 클 거다. 그럼 내 허리도 얼마나 크겠냐 이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일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이번에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직장을 잡아야 돼요. 한 직장 A라는 직장이 있고 B라는 직장이 있는데 인생을 바꿔요. 이제 인생을 바꾸고 있는 맞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게.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평소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고 혹은 묻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만 아멘으로 받았던 사람이 일생을 좌우할 만한 큰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르호보암은 평소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솔로몬의 그 노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을 더 신뢰했고 그와 함께 지냈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물어봤고 그들이 해준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이었나요?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이니까 옳다구나 이거다. 역시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이건 르호보암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작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은 큰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못 따라요. 눈에 보였던 앞서 형제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김강수 선생님과 문현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물어보면은 저 마음속에 저 나름대로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놔요. 결정을 다 해놓고 물어봐요 사실은. 그러고서 취사 선택을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님한테도 제대로 순종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많이 반성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왕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늙은 노인들은 왕이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을 해라 했었는데 왕은 드디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용기를 얻어서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라고 돼서 포악한 말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솔로몬 왕은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어요. 얼마나 슬퍼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근데 나중에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공의와 사랑과 은혜로서 그들을 잘 재판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채찍으로 징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채찍으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때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더 심하게 할 거다. 가만 안 있을 거다 이제 너희들. 감히 나를 세겜 땅으로 불러내?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희한테 허락을 구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러자 이제 그들이 떠나죠. 우리가 다윗의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뭐 얻을 게 있느냐 떠나버리고 왕이 감독관을 보냈을 때 감독관을 죽여버려요. 감독관을 왜 보냈을까요? 와가지고 일하라고 옛날처럼 몇만 명씩 해가지고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지었으니까 가가지고 아도람을 보내서 역군의 감독이죠. 감독을 보내서 일할 사람 뽑으려고 가고 했는데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나라를 잘 못 다스렸어요. 막판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도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일.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신하가 여로보암이었죠.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르호보암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나라가 나누이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 만약에 이때 르호보암이 최소한 그 노인들의 말을 따랐으면 나라가 안 나뉘었겠죠. 그러면은 솔로몬한테 이야기했던 이것도 아마 뒤로 미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죠. 그래서 나라가 나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의 죄악이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이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지금은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내 마음대로 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더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역시 내 마음대로 하길 잘했다. 내 생각대로 하길 잘했다. 내가 이 직장을 택하길 잘했다. 내가 이쪽으로 이사하기를 잘했다.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기를 잘했다. 내가 내 자녀를 이런 식으로 치리하길 잘했다. 내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내 생각이 이게 맞아서 이렇게 했더니 더 좋았었다. 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실 겁니다. 본인이 안 되면은 심지어 본인의 아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의 자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르호보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생각과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르호보암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내가 듣기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또한 능력과 또한 순종의 영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교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평안하고 또한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